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요. 에스겔 37장 14절 말씀을 읽어드리고 무엇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1절부터 14절까지 내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읽겠습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신을, 그 영을 우리 속에 주어서 우리를 살리시기를 원하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 정말 고토에서, 그 어려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키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내가 여호와야 라고 선포하시는 이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부여잡고 2025년을 이제 첫 예배로 시작하는데,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무엇을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 어떻게 대답할까 고민하면서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답을 할 수 있는 우리의 지혜로운 결정과 대답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따라 역사하시고 2025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믿음이란 것, 어떤 분들이 그래요. 하나님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세요? 믿음은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좀 막 이렇게 좀 믿어보고 만나보고 좀 하려고 하는데, 나는 하나님이 나 만나주는 것 같지도 않고 하나님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나는 확신해요. 예. 하나님 있다는 것은 알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정말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정말 기적과 표적과 어떤 생의 반전을 일으켜 주시는 분인 것 같지 않아요. 그건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냐고. 그럼 제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네, 살 수 있다고 대답을 해줍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말을 해줘요. 당신이 믿음이란 것을 정말 당신 안에 소유하고 싶으냐? 그렇게 하고 싶대요. 그러면 내가 지금부터 당신이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겠는데, 내 말대로 하면 당신은 믿음을 소유할 수 있고, 내 말대로 하지 않으면 당신은 믿음이라는 것을, 하나님을 믿는, 그리고 하나님께 하신 일이 내게 이루어질 것을 믿는 그 믿음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한 가지만 말할 테니까 이거 하나만 꼭 당신 마음속에 가지세요. 그것이 오늘 주보에 기록한 대로 믿음은 이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해하면서 믿으려고 하다 보니까 참 이 믿음이라는 게 어려워져요. 믿음은 이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신뢰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믿음은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다.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것을 이해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시구나, 이걸 신뢰하고 그냥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어떤 사람은 20년 만에 이루어지고, 어떤 사람은 1년 만에 이루어지고, 어떤 사람은 26년 만에 이루어지고, 시간의 때는 하나님이 그를 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믿음이 인정될 때까지, 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신뢰하고 갈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한 것을 이루실 그때까지 하나님은 그를 잘 경영하시고, 다시 말하면 이끌어 가시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에게 혹은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이해하려고 할수록 믿어지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신뢰하고 무식하지만 한 발 내딛고 한 내딛고 한 발 가고 또 한 발 가고 또 한 발 가다 보면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 길을 안내해 주시는 거예요. 또 다듬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뢰하고 가는 그 길 가운데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개인에게나 그들 공동체 속에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얼토당토한 말이잖아요. 갈대 우리 땅에 있다가 하란 땅으로 왔는데 아버지 데려가 죽고 나니까 느닷없이 하나님이야. 우리도 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냥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음성이든지 꿈에서 제대로 하나님을 만나면 그냥 알아요. 하나님이시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었잖아요. 갈대 우르 땅에서 살 때 그는 여러 가지 금장색으로 좋은 것들을 만들기도 하고 우상도 만들기도 하고 그러면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하란 땅에서도 그 일 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11장까지 내용이고 아버지 데려가 죽고 나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 말씀하실 때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에게 복을 줘. 내가 너를 큰 민족을 만들어 줄 것이야.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줄 거야. 그리고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줄 거야.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해 줄 거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해 줄 거야. 이 음성을 딱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시구나. 이해됩니까? 생전 만나보지 않은 하나님이요, 믿어보지도 않은 하나님의 그 음성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다 버리고 떠나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로 큰 민족을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내 이름을 창대하게 만들어 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주겠다는 겁니다. 나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해주고 나를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이 저주해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문자를 읽다 보고 아브라함에 대해 설교를 많이 들었으니까 익숙해질지 모르지만 생판 처음 듣는 소리라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저 설교하면서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에 있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여러분에 선포하고 하나님 여러분을 그렇게 역사하신다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이 그 말씀을 신뢰하겠습니까? 저는 2025년을 시작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성숙해지면 성숙해질 수 있는 만큼 신앙이 성숙해졌다는 것은 이해가 안 돼도 이해하지 못해도 이해가 안 돼도 그냥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는다고 한다면 그 믿음 앞에 순종하고 한 발 내비둬 보는 것, 이것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너무 지식적이돼도 안 되고요. 지식이 없어도 안 되고요. 성경이 말하는 지식이 없어서 내 백성이 망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이 붙들고 나가지 않기 때문에 망한다는 거지 세상 지식이 부족해서 망한다는 게 아니거든요. 믿음을 어떻게 소유할 수 있어요? 이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선진들이 다 살다 보니까 뒤돌아보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했네. 내가 말씀대로 그냥 신뢰하고 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하셨네. 뒤돌아보면 내가 믿음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삭에게 말씀하셨죠. 지금 가나안 땅에 큰 기근이 왔어요. 가뭄과 기근이 와서 여기 살 땅이 못 돼서 그 이삭도 애굽 땅으로 내려가려고 블레셋 땅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 거기서 스톱! 그리고 말씀하세요. 너 이 땅이라 했어요. 돌아가라고 하지 않았어요. 거기가 비록 블레셋 땅이라 할지라도 내가 이 땅에서 유하면 내가 내 아비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리라. 이거 이해됩니까? 이삭은 조금 더 이해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왜? 아버지 따라서 경험한 게 있을 테니까. 그런데 지금 이 땅은 기근이야. 그리고 이 땅은 큰 가뭄이야.
씨를 뿌리면 다 죽는 그런 가뭄이에요. 근데 여기 있으면 네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해서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게 하리라. 이 말씀이 얼마나 이해가 될까. 그런데 이해 안 됐어도 이삭은 거기 있었어요. 그냥 그 말씀을 신뢰했어요. 그랬더니 그의 농사진 것에 대해서 아버지 때보다 100배나 더하여 받았다고 했고 거부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거부란 말을 처음 씁니다. 1년 돌아보고 이건 1년 됐어요. 믿음은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하는 것이다. 세 번째, 믿음의 조상 야곱 보세요.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실제로 하나님 만나서 받은 것은 루스라고 하는 땅에서죠. 베델이라고 하는 땅.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고 거기서 하죠. 그것에 돌을 고 기름을 붓고 하나님 나로 다시 한번 아버지 집에 평안하게 오시게 하면 돌아오게 할 수 있게 하시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릴 것이고 그리고 내가 정말 이곳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나이다. 그리고 도망갔던 그 야곱 하나님의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 아버지와 함께 있던 것처럼 내 조부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 함께하여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너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리라. 야곱은 조금 더 이해가 됐을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보다는 이삭보다는 야곱보다는 이삭보다는 조금 더 이해가 됐어요. 그러나 내가 지금 내 몸 하나 형이 나를 죽이려고 해서 이 몸 하나 가지고 도망가는데 내가 나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만드신다고? 이해가 돼서 야곱이 그거 믿었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신앙의 연조도 꽤 많고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고 2020년 하나님께 주신 이 감동의 말씀을 부여잡고 저를 많이 돌아보게 됐는데 그리고 또 결단한 것도 저 나름대로 있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가 믿음대로 살고 있나 내가 믿음대로 가고 있나를 지금 이 자리에서 내 환경과 상황과 여건과 내 마음과 내 생각 속에서 사로잡혀서 점검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정말 믿음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살펴보려고 한다면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리고 내가 딱 뒤돌아서서 내 지나온 과거를 보면 내가 믿음대로 살아서 하나님 나와 이렇게 하셨구나 찾아질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찾아져야 합니다. 믿음은 그렇게 찾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믿음은 이 믿음을 소유하려면 이해하려고 해서는 소유 못합니다. 그러나 신뢰하고 나아가면 우리가 익숙한 말로 순종해서 한 발 내딛고 한 발 내딛으면 그 속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런 거예요. 37장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셨다. 누구에게? 에스겔에게 임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의 권능에 딱 잡혔고 그 권능에 잡혀서 내 영이 하나님께 이끌림 받아서 어느 한 골짜기에 가서 보니까 뼈가 꽉 찼다는 겁니다. 가득하다는 겁니다.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면 보니요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말랐더라. 영으로 나를 그 하나님의 권능이 끌고 그 골짜기를 돌아다니게 하는데 보니까 그 뼈들이 심이 말랐고 그리고 굉장히 많았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느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 위에 심줄을 두고 살을 덮이고 가죽을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게 하나님의 질문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질문은 황당한 질문이에요. 마른 뼈들이 골짜기에 많이 있는데 질문은 야 종수야 너 이 뼈들이 살아날 것 같으냐? 금수가 너 이 뼈들이 살아날 것 같아? 선이야 너 이 뼈들이 살아날 것 같아? 성수야 너 이 뼈들이 살아날 것 같아? 라고 질문하셨어요. 그때 에스겔의 대답이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런 마른 뼈들을 보여주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질문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참 배짱도 좋다. 하나님이 질문하는데도 대답도 안 하고 입 꽉 다물고 버티기 작전으로 하는 거예요? 뭐예요? 저는 옳다구나 하나님 보여주세요 이랬거든요. 살아나는 거 빨리. 이 질문 앞에 대답하는 그 대답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세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질문 앞에 내가 무엇을 어떻게 대답하는가에 따라서 하나님 역사하신다고요. 아예 하나님 저희 시험하시는 거예요. 이 많은 게 이 다 말라 빠진 것들이 어떻게 살아나겠어요. 이미 저게 다 막 그냥 해가지고 이리저리 막 이렇게 흐트러졌는데 저걸 무슨 수로 찾았겠어요. 하나님 저거 봐요. 저거는 많이 말라 비틀어져가지고 한쪽이 부러졌는데 어느 게 제짝인지도 모르겠네요. 아예 하나님 말 같은 걸 질문하셔야지 이게 말이 되나요? 에스겔 같은 겁니까? 대답이십니까? 아니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대답이십니까? 에스겔도 몰라요. 예, 죽게 사시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 안 했어요. 에스겔이 뭐라고 대답해요? 죽게 사시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에스겔에 뭐라고 명령하시는가 보면 너 지 마른 뼈들에게 내 말을 대언하라는 겁니다. 5절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이 말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대답 안 하는 거 보니까 할 사람 하나도 없네. 이게 내 믿음의 현주소로 간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이해하려고 여러분 노력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믿음에는 지식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엄청난 여러분의 인생을 두고 하는 이 엄청난 말씀에는 지식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아요. 지식의 동의가 되지 않아도 주께서 하십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이 말로 하나님 앞에 되돌려 드리면 주님이 또 물어볼 거예요. 말씀하실 거예요. 해라. 그래, 내가 너한테 말했으니까 내 질문에 네가 그렇게 대답했으니까 주께서 한다 했으니까 너 내 말대로 네가 대언해라. 그러면 저들에게 생기가 들어가서 저들은 살아날 거야. 여러분 삶 속에 그게 무엇이 됐든지
말랐고 마른 막대기처럼 뼈처럼 이리저리 이렇게 너저분하게 널려져 있는 그것이 있는 그 가운데 오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생기가 들어가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기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덮이고 가죽이 덮이고 살아나는 생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랬을 때 주께서 하신다고 2번이나 대답했던 이 에스겔은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7절과 8절 말씀해 보면 태어납니다. 이에 내가 명을 쫓아 태어나니 태어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한지라. 야, 에스겔이 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또 말씀하신 물어보신 이 질문에 또 하라고 하신 이 명령이 이해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여러분 생각에는 이게 이해가 됐다는 분들은 진짜 대단한 분들이에요. 그건 제가 판단 못해요. 여러분 속의 대답이니까. 근데 이거 이해 안 될 거예요. 대부분이. 말씀으로 보고 말씀의 내용을 하니까 그래라고 하지만 실제로 이런 현장 속에 여러분이 내가 에스겔에서 갔다 온다면 여러분이 얼마나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주께서 아십니다라고 대답했던 이 에스겔은 그 명령 가지고 그대로 대언했다 그랬어요. 내가 명을 쫓아 내가 태어날 때 소리가 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소리가 났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가 났을까? 그리고 막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합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2024년까지 여러분의 하는 모든 일들이 이렇게 나뒹굴어져 있는 것 같은 것이 오늘 말씀을 듣고 말씀 앞에 내가 주께서 하십니다라고 철저한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여 나아감을 통해서 어지럽혀진 여러분의 모든 삶의 내용들이 범사의 것들이 질서 있게 다시 딱딱딱딱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는 것처럼 다시 그래서 연합되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해하기 전에 아멘 한 대로 믿고 나가세요. 한 발 내디드세요. 그리고 나가세요. 그래서 연합해서 내가 보니까 그 뼈에 심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그 위에 가죽이 덮이고 이게 막 보여지는 거예요. 그냥. 네. 제 눈을 좀 보세요. 막 보여지는 거야 이게. 네. 막 보여지는 거야. 어떻게 막 이 뼈들이 맞춰졌을까? 그거 궁금할 거 하나도 없어. 제자리 다 찾아갔더라. 시작. 네, 제자리 다 찾았다는 거예요. 보니까 막 뼈들이 그래서 찾아갔는데 거기에 막 심줄이 막 생기더라는 거예요. 막 살이 차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피부까지 가죽이 싹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기는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또 말씀하십니다. 내게 에스겔아, 너는 생기를 향하여 너 태어내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들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에스겔이 또 명대로 태어났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생기 보여요? 생기 보여요? 조금 전에는 보이는 것들의 역사였잖아요. 에스겔 마른 골짜기에 보이는 것들의 역사였는데 지금은 안 보이는 거예요. 뭐 조금 전에 보이는 것 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 가지고 내 말대로 대응해라는 거예요. 그러자 에스겔은 생기가 어딘지 몰라.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생기가 어딘지 모르지만 세상 앞에 생기야 사망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들에게 불어 살게 하라 명령하니까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갔대. 여러분 생기 어딘지 알아요? 몰라요? 알려줬잖아 지금 성경에서. 사방에 있어. 사방에. 왜? 하나님 영이니까. 전후 좌우 뭐 아래 위에 뭐 다 있다는 거예요. 어디나. 그러니까 내가 정말 이 믿음으로 산다고 한다면 앞을 봐도 나는 생기를 호흡하는 자가 되고 뒤옆을 봐도 우측을 봐도 뒤를 봐도 하늘을 봐도 땅을 봐도 여러분 생기를 호흡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비약일까요 이게? 너무 많이 과장된 설교일까요? 아닙니다. 이 말씀 그대로예요. 사방의 생기야.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 에스겔이 대결하니까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갔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말씀의 제목을 좀 심도 있게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대답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무엇을 어떻게 생각하든 무엇을 어떻게 대답하든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 앞에 여러분이 대답 따라 하나님께 역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2025년을 살아가시며 보이는 것들 흐트러져 있는 것들은 다시 다 구조가 맞아지고 보이지 않는 것들 속에서 영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에스겔의 반응은 그 말씀하시니까 택도 없는 것 같아. 허무맹랑한 것 같아. 그런데 그 말씀 대언하라고 한 대로 하니까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2025년을 시작할 때 우리는 또 새롭게 시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 말씀 카드도 뽑았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카드를 뽑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2024년을 그렇게 말씀대로 이끌으셨던 하나님처럼 2025년도 그렇게 이끌어가실 역사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시는 것을 여러분이 믿기에 이거 뽑았지. 이게 저런 점집이나 그런 데 가지고 돈 몇 푼 주고 애따 이거 가지고 너 25년 살아라.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걸 뽑으면서 우리는 놀라기도 하고 기대감을 갖기도 하잖아요. 2024년 돌아간 거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말씀 앞에 매 시간 드려진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선포하는 그 말씀 앞에 여러분 정말 다시 한번 여러분에 강조하겠습니다. 믿음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해하는 게 아니라 신뢰하면 소유할 수 있습니다. 신뢰하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면 마른 뼈도 붙이는 게 하나님이시고 살리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사방에 생기가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이신데 문제는 나에게 하시는 명령이 있다는 거예요. 내 말대로 명령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다시 말하면 내 말대로 살아라는 겁니다. 내가 주께서 하십니다 그렇게 대답했으니까 내 말대로 살면 마른 뼈들이 그렇게 연락해서 다 제 구조를 갖추고 사람의 모습을 다시 찾은 것처럼 너의 범사에 보여지는 는 그렇게 될 것이고 생기도 내 말대로 하면 이 생기가 들어가서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살리라 살아나리라. 어떻게? 내 말대로 하면. 하나님은 미리 알려줬어요. 이렇게 살아. 그러면 그들이 살리라. 이렇게 하라. 그러면 그들이 살리라. 그런 에스겔이 그 말을 듣고 하나님 이렇게 하라니까 이렇게 했을 때 그들이 살아났습니다. 저렇게 해서 저렇게 했으니까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11절 또 내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살았어도 생각은 패배주의에 사로잡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에스겔을 통해서 무엇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은 이제 우리에게 그대로 다시 한번 우리 삶 가운데 내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이 있었던 10절까지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삶으로 그대로 다시 한번 경험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말라있고 여러분에게 소망이 없고 여러분이 이건 안 돼 멸절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대언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은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너는 대언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었고 내가 너희 무덤을 열었고 내가 너희 무덤을 열었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할렐루야. 예, 무덤 갇혀 있는 거죠. 예. 오리무중이죠. 깜깜하죠. 예. 갇혀 있고 묶여 있고 거기서 내가 너를 노임받게 하리라. 뭐? 무덤, 죽음으로부터. 여러분 영으로 죽는 것,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자꾸 믿지 못하고 여러분 생각이 앞서는 것, 이것 여러분을 죽이는 것들입니다. 여기로부터 내가 그걸 깨치고 열어놓고 너를 나오게 하리라. 나올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오늘 에스겔처럼 주께서 사십니다 라고 하고 그 말씀 앞에 반응하고 한 걸음 나오는 것, 문 열어주고 나오라고 할 때 나오는 것, 그리고 그 태어난 말씀대로 내가 사는 것, 그러면 여러분은 무덤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어두움 속에서 오리무중이라는 캄캄함 속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하나님이 나야 내가 그렇게 했어. 나야.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제가 거기서 나면 정수야 나야, 보은아 나야, 봄이야 나야, 라원아 나야. 나. 내가 할 수 없었잖아. 내가 무덤 못 열었잖아. 이 깜깜함 해결할 수 없었잖아. 너 갇힌 거 내가 해결할 수 없었잖아. 묶인 거 너 해결할 수 없잖아. 그러나 네가 내 말대로 하니 내가 풀었어. 내가 열었어. 내가 그걸 팍 뜯어버려서 너를 나오게 한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서 놔두지 않습니다.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겠다. 하나님의 영,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를 살게 하려고. 내가 또 너희를 그 고생스러운 고토에서 내가 거였지만 이제는 거기서 내가 너를 나오게 하리라. 그리고 이 일을 다 말하고 내가 뒤를 돌아보며 하나님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도와주셨구나. 함께 하셨구나. 말씀대로 하셨구나. 이렇게 네가 고백할 수 있도록 나는 하셨다는 거예요.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부여잡고 이제는 우리에게 던져진 공이 있어요. 이 말씀 앞에 내가 무엇을 어떻게 대답할까? 주께서 아십니다. 대답했으면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반응할까, 행동할까에 따라서 여러분 마른 뼈들이 사는 것처럼 여러분 살 수 있고, 그리고 죽어가고 식어지고 그리고 바닥까지 다 뺏겨버린 그 생기도 다시 채워져서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처럼 나오게 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2025년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생명의 말씀으로 함께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대답하느냐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에스겔처럼
우리가 주께서 하십니다라고 고백한다고 한다면 주님 말씀 앞에 이제는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도 굉장히 중요할 텐데 하나님 반응하게 없어서 반응하게 없어서 용기 주시옵소서 한 발 내딛게 없어서 그래서 무덤을 박차게 나오게 없어서 살리라 살아나리라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묶인 모든 흑암의 권세로부터 노임받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 한번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살아나는 성도의 영과 혼과 육 가운데 붙들고 역사하는 모든 악한 영의 역사들 귀신의 역사는 묶임받아 떠나갈지어다. 범사 속에 역사하는 모든 악한 영의 역사들 회방하는 역사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묶임받아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저들의 마음과 생각에서 떠나가라. 육체적으로 떠나가라. 저들의 범사 속에서 떠나가라. 이로써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여 기도합니다. 아멘.